전체 성경이 복음신학입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한 대로 방지일 목사님 피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어디를 찌더라도 피가 난다는 겁니다. 뭐 머리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실빛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에 어디를 찔러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이다. 성경을 어디 찔러도 우리 참 복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일제 때에 그 감옥에 가셨을 때에 그저 이 일경 감옥이 그를 때릴 때마다 항상 예수님 이름이 나오니까 제발 듣기 싫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손만 대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튀어나온다. 이래서 일본 경찰이 더 이상 손을 못 댔다는 일화가 있듯이 우리 성경 전체는 이렇게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 차 있는 복음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서 또 우리 그 정선구 박사님 그분이 또 우리 저하고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아드님과 따님이 두 분 다 제가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멤버였습니다. 따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교육 전도사를 했고 또 아드님은 핵공학 물리학을 공부를 PhD 하고 있을 때 우리 학교 청년회 이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 청년회 회장이 한국에서 지금 연예 활동하는 차인표 우리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다가 자기 어머니는 또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아주 유명한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인표를 만났더니 너 이거 담배 태우는 거 술 먹는 거 그거 너무 드라이마이로 나오더라니까 자기가 좀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 연출을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인데 좌우지간 그 정성구 박사님의 그 자녀분이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성구 박사님하고는 20년 이상 아주 절친하게 지금도 만나면 아주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정구 목사님이 복음에서 복음으로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방진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를 찔러대도 피가 나오듯이 우리 성경을 어디를 찔러대도 복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복음이 있느냐 말라기서의 복음이냐 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성경이 사실 무너집니다. 성경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366권을 39에서 27으로 나누잖아요. 여기서 17 더하기 5 더하기 17이 39권입니다. 여기서 앞에 17은 오경 플러스 역사서 12권이에요. 그리고 5개 시가서는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네, 제가 여기 줌에 나오는 이걸로 좀 소리를 끄겠습니다. 음소거에 들어갑니다. 네. 화면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17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17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153마리 주님께서 잡을 때는 17 곱하기 9예요. 그게 이제 그렇고 요셉이가 17살 때에 꿈을 두 가지 꿉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꿈꾸는 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17년간 아버지 소에 있다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민 오실 때 이집트로 이민 오실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분이 17년 동안 이집트에 계시다가 147년에 돌아가시고 장례는 그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옆에 묻히게 되지요. 그래서 1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구약이 17, 5, 17 이렇게 나오는데 그 17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구약은 10의 숫자예요. 10계명이다. 또 구약에 성막에 10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향단, 촛대,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또 거기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 만나의 항아리, 또 돌판,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쌓는 지팡이, 이렇게 해서 10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개 기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이 10가지이기 때문에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기억하라고 각인하는 것이죠. 발가락도 1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는 10이 구약의 숫자라면은 신약의 숫자는 바로 7입니다. 일곱 촛대, 우리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7이라는 것이 모두 21쌍이 나와요. 7이라는 게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대적, 또 일곱 이 교회, 일곱 이 쌍이 그렇게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럴 때 7쌍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개가 나는 에고 에이미 7쌍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이 신약의 것은 7이 바로 신약의 숫자인데 구약의 10의 숫자와 신약의 7 숫자를 더하면은 17, 27이라는 게 신구약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숫자가 666이다 하는데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이에요. 그래서 이 18은 18 그게 이제 사탄의 숫자인데 그 전에 완벽한 숫자가 그 밑에 숫자인 17명입니다. 17개는 구원의 숫자요, 18은 인간의 숫자, 사탄의 숫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8, 18이죠. 18을 더하면은 9가 되잖아요. 9를 곱으로 하면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학에서는 이 18 이러면 거기 중간에 더하기로 하면은 1 더하기 8이 9거든요. 그래서 또 666 할 때도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수리학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골프에서 18홀이에요. 그 18홀이라는 게 9홀을 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8 이렇게 되고요. 야구가 9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원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판사수가 9명이에요. 그리고 유엔의 중요한 임원의 숫자가 다 9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이제 그 홀수로 해야 이게 좌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짝수로 해버리면 동수가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원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두 명씩 각 50개 주에, 그런데 부통령이 이 모든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 더 보팅 포기했습니다. 51, 혹은 101 이런 식으로 홀수로 나와야 이게 무슨 의원들이나 판결이 되는데 대부분 헌재 재판 다 9명이에요. 9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수리학적으로 이렇게 다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참 성수가 우리는 3, 7, 5. 5는 우리 5 더하기 5는 이게 이제 10계명 10가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인 이 5가 성경에서 참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시편도 150편 넘게 기니까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시가서도 5권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잘 마스터해야 고난에 의인의 고난에 마스터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을 잘 정복을 해야 그 다음 잠언서를 읽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잠언서를 잘 공부하시는 분이 전도서, 이 솔로몬의 자기 참회를 봅니다. 죄에 대한 참회로 전도서를 읽을 자격이 있어요. 이 4권을 거친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가스다. 이거를 방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도 연결 있게 이게 그냥 편집된 게 아니라 그런 순서로 반드시 읽어야만이 그 대뜸 그냥 아가서 공부한다. 이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앞에 욥기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를 마치고 나서 아가서를 읽어야 최고의 사랑의 책으로 돼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 눈물이 확 나고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그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5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중간에 5권이 있고 양쪽에 17, 17. 그 밑에 숫자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그래서 이렇게 참 날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곳인데 17, 17과 연결된 5가 이게 축이에요. 축. 그리고 17, 17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는 5 더하기 12, 5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키아즈 구조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키아즈. 키아즈라는 것이 우리 헬라 말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21번째 글자가 크이라는 단어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이렇게 쓰고 하는 그 크이입니다. 이 크이라는 이 단어가 이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냥 크입니다. 크. 키아즈 구조라는 게 이런 원리죠. A, B, C, B-A-. 이것이 바로 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키아즈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대우주와 소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체를 키아즈 구조로 만드셨어요. 또 우리 성경도 키아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42년 전에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박사과정에 2사람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20명 되는 학생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이 하버드 대학의 구약 박사 학위를 들여오려고 이스라엘에서 5년, 10년 유학한 사람은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히브리어를 교수를 하면서 장신대에서도 가르치고 총신대도 가르치고 연세대학에서도 제가 히브리어 교수로 있다가 미국을 간 거거든요. 마지막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한국에서 낸도라는 그 제 머릿속에는 히브리어의 그 문법책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또 어학의 그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 들어서 히브리어 가르칠 때는 저는 교재 없이 그냥 칠판 놓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정도로 갔는데도 거기 가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앞에 앉아서 그 친구를 필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떻게 기억하고 시험을 볼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보면은 이 학생이요 거의 100점 수준으로 다 이걸 써요. 그 내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자네는 이게 필기하는 것도 내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이렇게 거의 100점 수준의 이거를 쓰냐 했더니 자꾸 나 필기를 한대요. 난 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는 컴퓨터 시절도 아니고 타이프라이터 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뭐 이런 요즘과 같이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랬는데 필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필기 안 했더니 자기는 교수님의 말을 딱 들으면
자기 운에다가 다 이걸 저장한대요. 저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 순간에 자기 좌뇌로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교수님이 제대로 강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기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운해에서 좌뇌로는 이거를 카피하면서 키아전 구조로 자기 두뇌의 노트를 다 한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하나 놀랬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주립대학에서 성경학 교수하는 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키아전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책을 써서 내가 그 책을 그때 처음 초판에 나온 글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경이 키아전 구조로 딱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키아전 구조는요,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키아전 구조라면은 맨 마지막 때긴 종말론이 그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창세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 도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강의할 때나 고대 근동할 때는 그걸 이렇게 다 제가 차트를 보았는데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뉴저지 분교에 들어오시면은 그 강의를 다 봤습니다. 여기 다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다 키아전 구조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전체 성경, 뭐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저는 신약하고 짝을 이룹니다. 기가 막히게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게리 코엔 박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고 또 코엔의 강신군 박사님과 또 이런 거를 많이 나눴고 해서 요즘은 이게 많이 한국에서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조입니다. 사실 그 키아전 구조를 42년 전부터 저는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부 모든 것을 키아전 구조로 읽어요. 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두뇌에 딱 보면은 운해가 있습니다. 운해가 우리 목을 기점으로 요 운해가 이 우리의 좌편측의 모든 육체를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비가 생긴 분들은 이 여기를 고쳐야 돼요. 이 한약의 한방에서도 그렇게 하죠. 요즘 서양학에서도 다 키아전 구조로 이제 그 치료를 합니다. 또 좌뇌는 우리 우쪽 이쪽으로 이게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기점으로 요게 딱 X예요. 키아전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발에 쥐가 났다 그러면요 왼팔 쥐 그 부분을 가지고 쫙 이렇게 줌을 주면 이게 풀려요. 이게 치료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대우주를 만드시고 소우주인 우리 인간하고 키아전 구조를 만드셨는데 우리 몸에 모든 그 이렇게 경략이 12경략이 있대요. 이 한방병원은 다 외우십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 기후가 12달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4개, 4대 그 우리 절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절기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이 지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본래 이 지구는 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오늘처럼 5대양 6대주로 나눠졌습니다. 요걸 전부 다 하나로 끼우면 한 땅이 돼요. 이 퍼즐로 다 끼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몸이 이게 5장 6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뭔가 이 자연의 주기에 역행하면은 우리 건강을 잃어요. 자연 역행에 다 돌아가면은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거기에 다 치료가 됩니다. 이게 자연의 그 효과, 이게 대우주와 소우주가 원리가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역행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리듬이 깨지니까 우리 건강을 잃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연 주기로 밤이 되면 쉬고 낮에 되면 활동하고 우리 그냥 자연이 주기로 그저 나오는 달의 그런 모든 원력이 이게 이제 밀물 설물을 이제 주관하고 낚시도 이렇게 갈 때 그 달에 다 그거를 그 해석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원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라며 회갑이며 또 칠순잔치 다 이게 원력을 따져서 그걸로 이제 잔치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이 원력이 정확하거든요. 이 기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인구의 온난화 현상이다, 이상기후다, 천재지변이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키아전 구조로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것이 우리 지상의 것, 이거와 키아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뉴질랜드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늘이 지금 천상에도 똑같은 모임이 지금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것은 너무나 천상에 먼저 간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천군천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모임이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꼭 그렇습니다. 천상 예배와 지상 예배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뭐 몇 명 되지 않는다, 오늘은 뭐 많이 빠졌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빈자리에 천군천사들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함상 원리를 보면은 전부 다 키아전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도 이제 보면은 999잖아요. 99 날개 있고 중간에 여기 축이 있습니다. 요거를 메노라 원리예요. 메노라 아시죠? 메노라는 촛대입니다. 성전에 이제 촛대가 중간에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지가 하나 그치면 1, 2, 3, 또 하나가 그치면 1, 2, 3, 4, 5, 또 하나 그치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그 7개 될 때는 가운데가 4입니다. 또 5개 할 때는 가운데가 3이에요. 그리고 3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는 가운데 지금 3개이기 때문에 5가 중심축이고, 이 밑에는 신약은 9개, 9가 중심축이죠. 그는 세 촛대로 됐을 때 5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순수를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이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딱 하면은 창세기부터 읽어요. 항상. 그럼 창세기 읽다가 재밌거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니까 졸립니다. 레위기서 읽으면은 하품 나고 읽지 않려고 해요. 신명기 나오면 좀 광야 교시도 좀 재밌는 거 나옵니다. 다또 신명이 나오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평생 믿음이 늘어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근데 키아전 구조에 익숙한 유대인들은요, 5권 딱 책을 주면 뭘로 보겠습니까? 중심축, 세 번째, 가운데 요 축을 봅니다. 요게 문간이 레위기서예요. 이게 그들이 딱 보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축을 딱 먼저 보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뭐를 얘기하느냐? 레위기서는 2가지 얘기한다. 예배가 뭐냐? 2번째는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청결법을 딱 가르쳐요. 요거의 기점이고 레위기부터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외웁니다. 방질 목사님이 100세 때에 기도 공부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거든요. 목사님께서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온 성도들에게 레위기서를 암기하게 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자가 묻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레위기서는 피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때 이해를 못할 짓을했습니다. 아니 레위기서 하면 다 하품도 하고 이거 뭐 똑같은 말 반복하고 무슨 뭐 번제는 이렇게 줄이고 제사장 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그게 방질 목사님 말씀이 레위기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관점에서 읽어야 그게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이 레위기서를 암송을 당신을 하신대요. 그리고는 그 아가스를 다 암송하시죠. 또 이렇게 레위기서를 암송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의 원리가 딱 잡혀 있으면 성경 모든 무게가 그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서부터 읽어요. 그리고는 레위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앞에 깃진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여기서부터 이제 피의 복음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이제 민수기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창세기 읽고 신명기고, 이런 순서로 그들이 읽는 거예요. 독일 교인들은요 뭐부터 읽는다면은 출애굽기부터 읽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그 사람들은 워낙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있었기 때문에 독일말로 역사를 히스토리에라는 말이 있고 게슈테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계시되라는 이것은 뭔가니 역사는 역사되 해석된 역사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진 역사를 계시되라 그럽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팩트 중심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 5권의 오경 가운데서 출애굽기는 이게 진짜 히스토리를 시작했다는 거죠. 계시때 이거 창세기는 이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족장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진짜 역사는 히스토리,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는 출애굽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의 신화 정도로 아니면 전설 정도로 그렇게 읽는 것이 독일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잠시가 우리는 어떤 순서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이 레위기부터 읽어 그래서부터 우리는 오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는데 27장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27권 관점에서 레위기서를 1장, 2장, 3장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때에 16번 장이 그게 레위기서에서 속죄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용키푸르. 그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 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16장에 다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사건과 구약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레위기서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모세 오경을 강의를 합니다만은 여기도 이런 키아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9권은요, 복음서와 역사서, 개인서 합치면 9권이에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개인서신 이제 빌레몬서, 또 디모데 전서, 후서 세 권의 책이 개인서신인데 이 9권이고, 그다음 비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또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했으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몬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9권의 책이고,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세운 것이 히브리서를 그가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 히브리서의 기자는 천사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렇게 9권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9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서신에 해당되는 이제 책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는데 왜 복음서가 4권으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4복음서의 관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마태, 그는 자기 본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관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해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테오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의 본래 이름이 레위인데 이게 헬라식의 이름을 마카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카이온 뜻이 뭔가니 마테타이라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제자와 훈련의 교재예요. 마태복음은 5가지 이제 교훈서가 나오는데 이제 곧 이제 나옵니다. 이게 교훈집 우리 초대교회 때에 크리컴으로 작성한 것이 마태복음서입니다. 그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이란 이런 것은 우리 성경의 의역으로 번역된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수입니다. 수, 당신. 주 에이미, 주님은 누구시냐면은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호 휴스, 아들이신데, 투 테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거냐면은 투 존토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10장 45절에 나와요. 인자는 성경을 받으려 하면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 랜섬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하나의 섬기는 자의 종의 모습, 또 우리 주님은 그 랜섬, 이 대성물로 오신 주님, 이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방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고백이 이게 비유를 통해서 많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대로 우리 주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럴 때 자비를 베푼 자리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오시는 분. 또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장 돌아온 아들을 맞아진 아버지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인권의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은요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다른 세 복음 공감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충해서 요한이 이제 그가 자연사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쓴 것이 요한복음.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기록된 겁니다. 여기에 이야기는 요한은요 예수님이 로고스 태초에 계셨던 에인 아르케 태초에 에인 홀로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면서 그 당시 그 로고스라는 것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서도 최고의 유토피아 세계였던 것을 이데아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본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서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날 첫 번에 제자 담았다 하실 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랬다고 할 때에 자기는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봐야만이 믿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믿겠다는 것은 빌리버의 그 생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획에서 설명대로 페이트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 이건데 그는 이거를 받지 못했을 때는 빌리브 단계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일 만에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손으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도마가 주님의 그 손과 또 옆자구를 만지자마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페이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백한다는 말이 바로 Thou art 예수님께서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 황제 이해는 쓰서는 안 되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황제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최초로 또 제일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로 이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받아가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그 유명했던 가마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라는 것은 길기아성, 요즘으로 하는 튀르키예입니다. 그게 길기아가 남북으로 나눠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여기 다소였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애인 안토니오스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이 다소로 옵니다. 타수스에 왔을 때 바울이 태어나고 생가 그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만났던 기념 개소문을 이렇게 세워둔 바로 장소가 그 다소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주 이 면목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이제 것인데, 그래서 로마 정부에 최고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 로마 정부에서는 속국이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고 돈이 많이 거친 데는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세금을 내니까 여기에 황제가 특별 이분에게는 시민권을 주어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특별 시민권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 이 녀석이 우리 집안에서는 그분들이 집안이 사울 왕의 그 후예 집안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로서 이름을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사울. 사울 뜻은 하나님의 들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태어난 자식이 자연적으로 태어날 수부터 시민권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4명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이제 것인데, 이 바울도 태어나서 그는 아버지가 명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게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호적이 올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못 올려요. 그 로마식의 이름으로 올려줍니다. 그 이름이 파울로스로 이름을 냈어요. 바울이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부터 그가 사울과 바울이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 같이 이중문화권에 있는 이런 곳에는 우리 애들이 한국말에 태어나도 한국신의 이름을 믿고 또 여기에 여구심의 이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장을 잘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중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랬던 이름인데 도대체 한국 교회만이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그게?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피를 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우리 구약 제 전공이었고 부전공으로 신약 바울 서신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폴 샘플리 교수는 이분이 예일대학에서 학위하시고 독일에 가서도 공부하시고 대단한 세계적인 이 바울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시는데 도대체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변했다는 이 유명한 얘기를 이분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날 때쯤 이제 한 종강이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왜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우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거,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이 바울은 작은 뜻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 교수님 눈을 퍼져 뜨더니 나는 평생 바울을 전공했고 바울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는 학자인데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묻더라고 내가. 그럼 내가 화가 나서 교수님 그것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 5분을 말씀을 안 하시더니 그분이 그때 박사 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위를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초급을 해요. 패스트교 윤목사님. 성경에서 이렇게 된 것을 한 절이라도 찾아오면 내일 아침에라도 당신에게 PhD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 아주 나는 집에 가서 밤새도록 읽어봐도 성경이 나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얘기를 아무리 사도행전 지지고 이거 뭐 다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뭐 찾았습니다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했다면 또 한국교회 욕 들을까봐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한 달 후에 방지인 목사님 우리에게 도움이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 물어봤거든요. 근데 방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글쎄 말이야 1946년도 전때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요즘으로 말하면 MDB 그런 2학년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평양신학교에 우리 대한민국 이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제프를 이렇게 강연하는데 한 부목사님 시골에서 오셨대요.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영감이 충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한문에서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그냥 한문이고 뭐고 검정이 다 내려치고 그게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눈물 흘리게 만들거든요. 그때 막그 채플에서 다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게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퍼진 것인데 문제는 제가 남미 선교 가서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남미에 제가 콜롬비아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학생들 질문해요. 50명 정도 앉았습니다. 콜롬비아 그 당시 학생들은요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 많았어요. 장관, 정직 장관 출신 전직 청장을 지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신학교 오셔서 하는데 이분들은요 교수님들 갈 때마다 그분의 전공하는 관계없이 기독교 교육 질문하고 조직시장 질문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그게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벌써 알고 하잖아요. 없다고 성경에는. 근데 그게 맞지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요 다 인터넷 시대고 이게 다 검색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잘못 얘기하면요 학생들 금방 다 찾아와요. 없거든. 그러면은 교수님이 두 가지 평가합니다. 첫째 교수님은 사이비 교수라고. 두 번째는 실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필리핀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필리핀에 제가 10년 전에 갔더니 필리핀의 전체 그 교회 협의회 회장 되는 목사님이 저를 점심 식사를 초대한다면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미국에 쓴 교수님이니까 또 하버드 출신이니까 제가 묻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그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뭐 선교사 보내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 앞으로 정식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 한국에는요 두 가지 지적을 하시더라고.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게 성경 어디 나오냐고.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한국 개혁 성경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다들에게 너를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더니 이 마다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봤잖아요. 둘째 아들은 네 안 가겠습니다 이 버티다가 그가 회개하고 갔잖아요. 한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한국 성경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는 뭐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NIV까지, 모든 영어 성경, 모든 일본어 성경, 중국 성경, 몽골 성경, 모스크바 성경, 스페니시 성경 다 저거 읽는 사실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구할 때 대대변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마지막 성경 번역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큰아들이 아마 유대인이다. 작은아들이 이방인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에 그걸 받쳐서 했기 때문에 한국 개혁 성경만이 그렇게 딱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필리핀에 당장 그 생기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거꾸로 성경을 하는 거야. 한국은 성경 실력도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선교사 제발 돈만 보내고 우리가 가서 당신들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참 창피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선교사 파송할 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보내셔야 됩니다. 또 오셔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의투를 가르쳤다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시 하지 마세요. 지금 또 한국에는 극동방송 CTS에 방송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화해요. 그 이 얘기 이제 그만하더라고. 왜냐하면 방지일 목사님이 제부터 하신 거예요. 당신도 한국에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이걸 할 테니까 윤 박사님도 한국에 올 때마다 이거를 꼭 이렇게 좀 제대로 다시 교육을 좀 하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그때 은퇴하시고 영동국에서 떠나셔가지고 명성교회에 출석하실 때입니다. 명성교회에 가셔서 설교하실 때 이걸 하셨어요. 한국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지만 바른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을 계속 그렇게 진짜 하시더라고요. 참담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종교개혁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는 거지.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누가 만드냐면 일본교에서 만드는 애거든요. 일본은 가면 귀신들을 많이 숨기니까 진짜 종교해서 기독교를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 종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뭐 개혁하면 종교개혁 해서 이게 1930년대 한국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 총독부 시절이니까 이 종교개혁 말이 한국에 쫙 공식적으로 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종교개혁으로 쓰는 것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일본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분이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건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는 어떤 거냐면 인간이 만든 그 사이비 종교, 무슨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건 종교 맞아요. 천주교 종교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 그게 왜 종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인데 이거를 종교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우리끼리는 그런 걸 종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교회 가면은 마틴 루터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바로 우리 그 개혁 운동이었는데 종교화 그거는 캐톨릭이 종교였어요. 거기서 차별하자는 게 개혁의 신앙인데 그게 기독교 개혁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신앙의 개혁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 교회 개혁이라는 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 세계교회사 저 뒤에 또 책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쓴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세계교회사 다시 쓴 겁니다. 워낙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교회사가 전부 다 캐톨릭 학자들이 쓴 거여서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때는 중요한 많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가도 아닌데 저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도 한번 꼭 보십시오. 저거 우리 코로나 직전에 이게 출판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판매가 못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이,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만이 우리가 이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릅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복음 신학의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이제 산복음 고한부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도 번역된 우리 요한복음에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참된 존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일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최초 신앙 고백인데,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만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의 신의 80%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씁니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빌립보스의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케노시스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 그게 결론이고 그게 총극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캐노시스죠. 준비하셔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이 모든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거였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네 번째 말씀 복회하신 것들 그것도 중간의 말씀인데 7마디 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이런 게 아니고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오늘날 성취됐다는 것을 22편을 전체를 주님이 묵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도망가 있는 제자들 귀에는 엘리 그것만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 엘리야를 부르냐? 또 이게 무슨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 해서 예수님 또 어떤 인간적인 그걸로 가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관점에서 3복음서들 공안복음들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고 이것은 다 문관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본을 보여주셨고 주기도문 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것 전부 다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이런 생활을 하라 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다시 읽으셔야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기름과 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구약에 보면은 전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좀 한 5분 정도 쉬고 우리 할까요? 네, 한 5분 정도 잠깐 쉬고 차도 좀 마시면서